스스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꺼이 우리 신 목사님을 환송해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청해 듣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오늘 신 목사님 마지막 강단의 자리로 초대해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마지막 또 설교의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함께 일일이 인사 나누지 못하지만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정말 의미 없이 살아왔구나 하던 인생에서 어느 날 나이 80에 그를 부르시고 120까지 40년간 그를 불꽃처럼 사용하셨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생각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귀하게 섬기는 것들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챙겨줬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멀어졌는가?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주며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며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 귀한 본문을 고르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누구와 견주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셔서 나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으며 또한 내 목숨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던 그날 밤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의 삶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그 모든 다짐들을 잊은 채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욕까지 하며 부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정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르던 말씀을 통하여 울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렸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전처럼 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혹시 그의 마음에 앙금과 같이 있어서 용서나 하시겠어? 이제 전에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저 베드로인 한 사람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내가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과 많이 서먹해져 있다고 생각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떤 원함이 있으실까를 생각해 보고자 귀한 말씀을 골랐습니다. 귀한 말씀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을 다짐하며 나는 아무도 딴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말할 때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다른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스스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여기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저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자신의 장담한 말과 전혀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그 눈물의 의미심장함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금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날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들으며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색함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전처럼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너 왜 그랬어? 네가 다짐한 그 말 결국 지키지도 못할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관계로 그와 함께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재설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게 베드로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평생 교회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때로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져서 예전에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잘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 나 사랑하셨을 텐데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지 몰라. 또한 내가 그때 그 다짐했던 말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제 나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아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와 함께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겠죠. 예수님이 전과 나와 관계가 같지 않을 거야. 늘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는 그의 곁에서 가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다짐을 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도 쓰시지도 않을 테고 나에 대해서 실망도 하셨을 테니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쪽으로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할 수도 없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어. 이런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 내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나와 이제 손잡아 주시지 않을 테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안 하셨던 나는 이제 상관이 없지. 그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는 그 예전의 과거에 자기가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서는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데 그 던진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라도 잡아서 내 생이라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마치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고 늘 내 그물은 빈 그물 같고 늘 내 삶은 빈 삶 같은데 어느 순간 예수님도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예전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올랐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 5절에 보면요. 우리 4, 5,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그 배를 실었던 그 장면과 함께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밤에도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 아니면 이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함께하여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여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나의 삶의 풍성함도, 나의 삶의 은혜도, 나의 삶의 기쁨도, 능력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빈 그물을 채워주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느 순간 예수님과 어색해진 이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또 예수님과 돌아서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리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빈 그물을 거두며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 이렇게 많은 빈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며, 그 그물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다시금 물고기가 잡히는 장면을 통하여 내가 너의 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과 어느 순간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삶보다 세상의 삶이, 욕망의 삶이, 욕심의 삶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누린 것 없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 내 그물이 가득 채워지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물이, 믿음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의 고백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 자체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비천한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버림받은 사람 같았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왕 같은 존재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던 간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그 베드로가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주의 거룩한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거룩한 긍휼을 얻으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나도 전에는 예수님과 멀어져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제 나의 삶은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내 삶에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왔던 장면들을 통하여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서도 고백하는 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그 사이의 과정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과 멀어졌고 어색해졌고,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이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생각하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더 나누기 전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셨냐 하면 너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야. 너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쓰겠어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는데요. 당신은 세상의 거룩한 빛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세상의 소중한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세상의 거룩한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중한 소금이다. 그래서 나는 내 개인이 봐서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빛과 같은 존재이고 소금과 같은 존재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용할 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모두 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회복의 정점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며 그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대답해봐. 너 다시 대답해봐. 너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제 자녀에게 막 이렇게 용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용돈을 얘다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해야 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혹시 어느 정도 용돈 필요하니? 돈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듯이 질문이 곧 대답이 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질문하신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귀하게 부르셨지만 전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을 거야. 왜냐하면 그 닭이 2번 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그 사건에 분명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을 해서 예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전에 했던 말들이 다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거야. 그러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의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전에 나에게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나는 못 믿어서 맡기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첫 번째 2장 오늘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니 이 질문의 내면에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왜 사랑을 묻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대에 찰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했고 잘하는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의 사랑을 갚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대요. 봤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 1서에도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걸로 내가 너의 사랑을 철회하거나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과 신앙을 자연스럽게 숨길 때가 있어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닌다 그랬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큼은 늘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오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막 고백해놓고 못한 것들이 많아요. 주님, 올해는요 제가 성경도 읽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신도 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막 이런 인생 살아갈게요. 근데 어느 순간 삶에 치이고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이 1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난 다시 너에게 손을 내밀어 너를 용서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다 용서했어. 내가 너 다 그 마음들 알아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나 하실까 하고 차라리 나도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신다면, 자꾸만 삶의 문제로 고민되고 신앙과 멀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러워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가지 못하신다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 그 수많은 고백들을 그리고 그 수많은 열심들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들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너 실망이야. 너는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을 붙잡아 예수님과 멀어졌던 시간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 장성 목사님께서 새벽 날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용서할 테니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용서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지만 나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향한 기회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거야. 나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어. 너 못 믿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시금 너를 믿을 거야. 다시금 너를 신뢰할 거고 다시금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길 거야. 우리는 어느 순간 많은 의미에서 코로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전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 전에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 생활했는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되돌려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이끄실 주님을 붙들고 믿음도 신앙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한 거 알아서 난 널 안 시켜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늘 그때가 떠올랐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금 그물을 붙잡았어요. 에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물고기나 낚아야지. 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 오늘 처음에 말했잖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네가 지금 어디까지 돌아서 있던 간에 돌아와. 그리고 회복해. 내가 너를 신뢰하여 사용할 거야.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사역을 막 하던 어린 시절에 그 젊은 그 사역자였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토지보상금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들과 함께 돈을 현찰로 찾아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얼마요? 이렇게 물어본 게 1억이었어요. 그 1억을 저한테 찾아오라 그러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1억은 얼마나 크기의 가방, 이만한 그 무슨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되나, 그러다가 큰 가방을 메고 그리고서는 그 은행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서류를 다 내니까 은행 직원이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이렇게 세주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 큰 가방은 이제 무색해졌지만 이 가방을 도대체 뒤로 메고 그러고서는 그 떨레떨레 올 수가 없어서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고 이 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서는 교회까지 막 왔던 기억과 함께, 그때 아니 목사님은 날 뭘 믿어서
이 큰 돈을 나한테 찾아오라 그러지? 내가 이걸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걸로 나 놀라운 인생 뭐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찾아오라는 것에 은근 그냥 고마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이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리고 헌신의 사명, 전도의 사명들은 1억이라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게. 내가 너를 아직 믿고 있어. 나는 너를 실망하거나 아니면 버린 적이 없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명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부담을 주십니까? 그럴 때 나 하기 싫은데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이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신뢰하시기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기에 나를 또 이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요. 제가 마지막 이 설교문의 마지막 장은 그냥 읽어야지 생각하면서 써왔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늘 사랑으로 대해주신 우리 장순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데 사랑 많이 받고 떠나는 자리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올 겨울이면 눈은 좀 치우기 힘들어도 눈꽃으로 만발한 교회 뒷산과 봄이면은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매화가 피고 여러 꽃들이 만발하고 늘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앵두가 열리고 자두가 자라고 밤이 무르익고 모가와 각종 열매와 웃음꽃이 사계절 가득 채우는 드림교회의 뜰 안에서 10년을 잘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떠나는 자리에 귀한 설교의 시간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받고 많이 부족한 사람을 아껴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 인사 못하지만 이 설교의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터전에서 또한 저도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늘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동사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새롭게 일어설 드림교회를 아버지 꿈꾸게 됩니다. 먼발치에서 드림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바라볼 때에 더 부흥하는 소식, 은혜의 소식들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그리고 위로하시고 또한 사명 주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가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을 깨우치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신뢰를 주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교통하며 서로 거룩한 소식을 주고받길 원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가시는 그곳에 거룩한 복음화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읍에 있는 칠보 제1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 목사님 가정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신 목사님의 단독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현우 현아 멋지게 자라서 우리 신 목사님 네 분의 땅에서 얻은 멸루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여곡절 10년의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의 앞날에 주의 위로와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재정이 흘러 저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병든 자와 갇힌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거룩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거두마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가 저들 모두의 삶의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신 목사님 가족 나오셔서 잠깐 인사할까요? 네,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네. 네.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대기를 안 시켰죠? 야, 거기 두리번대고 인사할 시간이 아니야. 빨리 뛰어나와. 우리 현아가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올 때에는 내 방에 당당하게 엘사 공주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었어. 조그맣는데 벌써 이만큼 커서. 그래서 우리 현우도 현아도 중등부의 에이스가 되었어요. 네, 오늘 떠나게 되었는데 저를 향해서 잠깐 보시겠어요?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칠보제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신민수 목사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의 몸된 드림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목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2024년 10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 목사 장순직 대독.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현아에게 장학금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각 부서에서 꽃다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전하는 전별금을 준비했습니다. 빈 봉투예요. 돈은 통장에 넣습니다. 자, 돌아서세요. 차렷. 경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에는 신 목사님도 울먹울먹하고 내가 선배잖아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선배로서 후배에게 또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팀워크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게 10년을 굴러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특성상 교육적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이라면 강원도는 주소도 그냥 강원도 뜨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교육적 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혼자서 온갖 교회 학교를 다 하고 그래서 행정까지 두루 그냥 막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또는 또 저는 밖으로 사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밖으로 또 사역을 나가고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사모님에게는 우리 신 목사님 오누이처럼 그렇게 둘이 사이가 좋아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참 감사했고요. 칠보 제1교회는 농촌교회 치고는 상당히 건강하게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하시고 경험을 쌓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온유하고 참 겸손해서 누구에게나 참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 신 목사님이 사모님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아주 롱런하는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1분만 한번 소리내서 하나님 우리 신 목사님을 써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원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 목사님 한 분보다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회가 주목하고 총회가 주목하는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사의 행을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소행을 잘 감당하고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정과 그의 사역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감당해 좋은 목회 내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시부터 오늘 저희 예배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관망하고 갈등하다가 가자. 총회에서 또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저희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세계사에 큰 혁명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프랑스 혁명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지구상에 판도를 뒤바꿔 놓을 혁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레닌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민중들의 봉기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은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 지구에서 볼세비키 혁명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혁명이 하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의 혁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창조주를 대적하는 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마주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경찰들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일 턱이 없다. 근데 현재 50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 그럼 여의도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각 군데에서 10개의 스크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저에게는 사정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지난 7월에 동성 부부로서 이들이 법원에 건강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줘서 이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차별회에 초석을 놓아줬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를.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안 된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유럽 쪽을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머지 유럽이 지금 덧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의 정체성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은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가 되는 세상. 성경은 어떻게? 이건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생각만 해도 더럽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럼 우리의 다음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묵묵히 침묵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저항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바쁘시지만 힘들지만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어질 이 예배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바 저것들 뻥쟁이, 예수쟁이들 뻥을 치지요. 무슨 100만 명? 어림도 없어. 근데 이 우리가 추산했던 인원이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100만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무릎을 모으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여러분 모두를 2시에 초대합니다.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볼세비키 혁명에 가담했던 많은 민중들은 오고는 후대에 큰 저주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혁명에 동참함으로 건강한 사회,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고 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사명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특별히 성가대 오후 연습만 하고 가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가대의 오후 예배 참여를 말 끝에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장 큰 위험 부담이 뭐냐면 이제 전철로 이동하는 분들이 전철 끝나고 나서 올 때는 그냥 신압으로 들어왔는데 갈 때는 한꺼번에 확 몰리니까 계단이나 이런 데서 잠만 밀리면은 이태원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사가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다 흩어진 자리에 쓰레기 한 조각 남지 않게 주옵소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성숙한 예배자의 의식으로 오늘 행사가 한국 교회사에 크게 길이 남는, 그리고 도도한 거룩한 혁명이 세상에 성의 혁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게 해 주십시오. 운영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과 관계 질서를 위해서 수고되어진 모든 분들의 수고 앞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질서정연한 예배가 되도록 한국교회 100만을 모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도 함께 주여 한 번으로 오늘 2시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어질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규례와 법과 윤례를 따라서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지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스바 광장의 모임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모임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의 위대한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이 세계의 풍요를 바꿀 만한 그러한 거룩한 물결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집행국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일사불란한 연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질서정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허기가 될지언정 한국 교회가 허풍쟁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국 사회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제는 영원히 불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간절히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으로 정복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드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